성류한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서로 삶을 나누며 삶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한동원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1차 정기임원회가 줌으로 열립니다. 2020년도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재정팀에 신청해 주시면 출력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신청해 주실 때에는 한글, 영문 이름, 주소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 편하지 않은 성도님은 전화로 목사님이나 김수봉 장로님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별 헌금 봉투의 사용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올해에는 개인별 헌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매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접속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발송하는 온라인 예배 안내 이메일에 적혀있는 링크에 간혹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성류한교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공지사항에 있는 실시간 예배 참여법을 클릭하십시오. 그곳에 가셔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시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지된 링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예배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매주 새로운 링크로 업데이트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한 라이브 링크입니다. 이 링크는 변동 없이 항상 동일한 링크입니다. 첫 번째 링크가 안 될 경우 바로 위 홈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소명을 주셨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저희의 삶의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해가는 삶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일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을 지나며 저희들 많은 새로운 것들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깨닫고 실천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기술의 축복을 통해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든든한 교제를 이어오면서 저희들 영적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저희 자신들이 풍성해지면서 주변에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길 원하셨던 그 소명의 삶은 팬데믹 중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힘있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팬데믹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치유사역에 동참하며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해 약과 장비를 개발하는 분들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귀한 치유사역 안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해 주시고 이분들이 치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가족과 친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죄악된 이 세상이 마침내 완전하게 치유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두가 만남을 조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필수 인력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과 그 가정을,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들이 절망과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분들을 잘 돕고 돌볼 수 있는 길들을 찾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정권 이양 과정에서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화합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지도력을 회복하여 온 세상이 서로 돕고 돌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이번 주일에도 오늘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각자가 맡은 영상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그리고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사님에게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과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Genesis chapter 2, verse 18. Then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ll make him a helper fit for him." The word of the Lord. Hello friends, it's so good to see you all for 2 weeks in a row. Today we continue thinking about 5 different beginnings based on the book of Genesis, and we'll focus on the beginning of God's family. You guys remember from the sermon last Sunday that God created the first human, Adam, right? God then put Adam into deep sleep. And while he slept, God took one of his ribs. Then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and brought her to the man. Together they made a family, which is another beginning of who we are as a group. A family is a group of 2 or more people who are tied together, connected with one another. And this can include your parents, grandparents, big or little sisters or brothers. Families can look very different from one another, but all family members are meant to love and care for each other. At this point, we may have some question to ask. Why did God create a family? Why do we need a family? To help you answer, I have a super short story, and it's based on snow. A few weeks ago, we have seen lots and lots of snow, like piles of it. What surprised me was after many days, even after some raining and warm temperature during day, I still see the piles of snow stay almost the same in some places. Well, technically not the same, but at least in appearance. So based on my imagination, I came up with this story. And let's hear what the story is telling us about family. One winter night, snow was falling. It covered everything as far as one could see. That night, a group of snowflakes was also falling on a pile of snow. Happy, Dopey, Grumpy, and Duck. On a rainy day, Grumpy Snowflake got grumpier and said, "I don't want to be with you guys anymore. I'm leaving away." He packed and left them. But look,
Oh no! He soon melted away by rain. The rest of snowflakes stayed together in the pile of snow. When it was raining, they didn't melt away but changed. They changed into ice, more dense and powerful than ever. They are no longer afraid even when it gets warm, because they will stay stronger together. So what is this story trying to tell us? We can summarize it in a phrase: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If we stay together as a group, as a family, we can stay strong and make through difficult times because we support and encourage one another and care for each other. This is how God wanted us to be like as a family. In today's scripture verse, when God saw Adam being alone, he said, "It'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ll make him a helper." God gave us a family as a gift where we are meant to help one another. Well, helping what? We help one another follow God's command. We help each other do God's unfinished work. We help one another enjoy God's blessings. And we help each other endure any hardship we face. Each one of us is different and unique in the way we see things, the way we think and say, and even the way we look. Because we are created by God's hands, just like these snowflakes, nothing identical. But we are also created to complement and complete one another. That's why God created men and women, parent and child, big and little sibling, and God ultimately bound all of us by love. So here's your second mission as God's ambassadors. Think a couple of things you feel grateful about being part of your family. You are thankful for your parents who teach you to be a better person. You are thankful for your big sisters and brothers who take good care of you, or for your little siblings who spend time together having fun. So you think about things you are thankful for and say to them. Let them know how thankful you are and how blessed you are to have them as your family. The more you share, the stronger love in your family grows. Let us pray. Dear God, our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a family as your gift. Help us remember that they are blessings to us and help us be blessings to them. Give us courage to share how thankful we are for our family. We pray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guys for joining us for the children's message. Don't forget your second mission. See you next wee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그러셨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1월 말부터 성경 공부반을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한동원 목사님, 최한필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그룹은 저와 함께 한 반을 개설할 테니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2분이 연락이 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래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주까지 광고를 해보고 그리고 좀 더 의논을 하고 지혜롭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든 하여간 우리 모여서 하든 시니어 그룹반을 개설할 테니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것을 쓸 때 바울이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에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15절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네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근데 어떻게 낳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비된 존재이고 여러분들은 자녀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아비라고 표현하면서요. 다른 스승과 일만 스승과 아비된 나와는 다른 점을 여러 가지 언급합니다. 일만 스승은 보통 선생님들은 지식을 전해요. 근데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지식을 전하고 그것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고 그 복음이 전해서도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일반 선생님들은 말로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본인은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애정을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중한데 본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본인을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나는 아비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는 자녀에게 부드럽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 필요할 때는 꾸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떤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어떤 곳에는 은근히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는 애잔하게 스며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애잔한 마음으로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바울이 아비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우들을 대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는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모였지 못하지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제가 말씀 전하는 이런 그룹도 있고요. 스몰 그룹으로 많이 모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요. 속회에서 속회 인도자가, 속장이 이렇게 속회원들을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 공부를 이끄는 그런 교우들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런 그룹 안에서 바울과 교인들 간의 이런 관계, 바울과 교인들 속에 있는 이런 다이내믹,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또 읽고 보니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우선 마음가짐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가짐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 가르치는 것이 참 좋을 듯 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저도 있고요. 우리 하도원 목사님 계시고요. 전도사님들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분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초등부, 유아부 이렇게 선생님들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칩니다. 여러 그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품고 전해야 할 듯합니다. 내가 단지 가르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을 낳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로서 이렇게 지금 전한다 라는 것이 아니죠. 바울에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그리스도께 주는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내가 선생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빈자면 아비 같은 심정이에요. 어미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의 반응도 참 중요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도대체 십자가 달신 예수님이 어쨌다는 것이냐, 그게 무엇이냐,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겁니다. 속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아비 같은 심정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배우는 사람이요, 자녀 같은 심정으로 배우려고 할 때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박수도 이게 맞아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막 열심히 친다고, 이쪽에서 열심히 친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이게 짝짝꿍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박수 소리가 나요. 가르치는 분이 아비 같은 심정으로 하면, 배우는 사람이 자녀 같은 심정으로 배울 때 이것이 만나고, 복음 안에서 만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처음 인사하자마자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섰구나. 여러분들이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구나.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내가 고린도에서 교회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지금 좀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우선이야.
그래서 제가 그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논의하고자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아비가 자녀에게 전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자녀가 아비에게 배우는 심정으로 배울 때 그것이 성경 공부반에서 그것이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서 유압을 해서 유치반에서요. 우리 예배 시간에요. 우리 속회 시간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삶에 풍족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비 같은 심정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가 자녀 같은 심정으로 배우려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굳건히 서가고 우리 안에 나 안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 풍족한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스몰그룹 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이런 상황들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활발하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감사해요. 그리고 속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요새 막 그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는데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 저랑 마주 대화 나누는 걸 제가 듣거든요. 그러면 참 그 애틋한 심정이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주님 안에 설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하게도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하고 있지만은 좀 더 이게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넓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려워요. 처음엔 좀 어색하잖아요. 서로 이제 인사만 하고 이렇게 하는 지내다가 나중에 성경 공부만 해서 혹은 속회에서 혹은 같은 성가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거나 주일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나누거나 점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처음에는 성경 지식을 나누는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놓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삶의 기반을 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요. 그것이 점점 넓어지면 건강한 권면을 건강한 충고를 다른 분에게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그분도 나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깊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점점 이렇게 넓어지면 상대방의 잘못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 지적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거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면이 너무 칼 같아가지고 막 칼 같은 매로 맞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 그 권면이 너무 잔인해서요. 채찍으로 맞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다가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깊어졌기 때문에 교제가 깊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단계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 성령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비같이 여러분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분이 나에게 하는 얘기를 자녀처럼 받아들인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참석했다가 커피로 클릭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런 세상이 됐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자녀와 아비가 돼야 돼. 아비가 자녀 돼야 돼. 그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한 충고를 하고 서로의 아픔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되기를
우리 교회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굳건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일 속에 풍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경험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령한 교회 안에, 우리 성령한 교회 스몰 그룹 안에, 우리 성령한 교회 모든 삶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세팅에서 아버지가 내게 대해주는 듯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대해주는 듯한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세탁소에서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학교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삶을 대해주고 그 삶 속에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고 장영희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1급 장애인이에요. 양바 두 다리를 전혀 못 쓰시네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일 텐데 이 두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분입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와서 그랬대요. 근데 이렇게 몸도 성하지 않은데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암 때문에 참 고생해요. 유방암이 있었고 척추암이 있었고 간암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필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데요. 그 장애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글을 많이 썼고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같은 병원에 앓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병이 막 이렇게 겹쳐서요. 57세의 나이에 2009년도에 이분이 별세하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셔서 장례 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거의 2,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마지막 이제 장례 미사를 드리는 거죠. 캐톨릭 신자셨어요. 근데 그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참석한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었답니다. 혹은 이제 배웠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막 너무나 많이 울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막 울어가지고 드리지를 참 힘들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분이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일화들이 참 있습니다. 그 첫 학기가 시작하면 첫 번째 강의 타잖아요. 두 번째 강의 때 본인 강의실에 들어온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운답니다. 그건 참 쉽지 않을 텐데 두 번째 강의실에 다 외운다고 해요. 한 번은 서강대학교에 그 압을 보긴 보이는데 거의 잘 못 보이고 듣긴 듣는데 거의 못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영희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등록을 할 줄 아는데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등록을 안 하는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본인이 자동차를 몰고 본인이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몰고 경상북도 안동에서 내려서 또 막 산골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집을 찾아가요. 갔더니 이 학생이 골방에 처박혀 있어. 컴컴한 방에.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당신 합격했는데 왜 등록을 안 하냐. 그러니까 교수님 내가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학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등록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 합격을 했고 어떻게든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고 설득시키고 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또 등록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또 그냥 안동 산골까지 찾아가서 거의 끌어오다시피 해서 등록을 시켰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공부를 잘 마치고 이분이 이제 지차 부자였을 텐데 공부를 마치고 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 장례식 때 재단 이사장인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의 중심은 지식의 전달과 함께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장 교수님은 이런 사랑의 문양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고 떠나셨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성품과 본인의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서 남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수필집에 문학의 숲을 거니다라는 수필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신의 스승이자 인생의 은인이라고 말하면서 부르닉 신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사진을 볼 텐데 왼쪽 보시는 오른쪽에 그 미국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부르닉 신부님이십니다. 1970년대 초반에 이 장영희 교수님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에 장애인은 대학교를 못 들어갔대요. 1970년대 초반에 정말 그랬는가요? 근데 공부를 상당히 잘했는데 시험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분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대요. 근데 본인이 그 학교 교수이면서도 그 학교에 시험을 못 보는 거야,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른 학교에 있는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니까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아무도 이제 학교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못 받아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서강대학교 부르니 신부님을 찾아가요. 이분이 영문과 과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딸이 이 학교를 다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르니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무슨 이상한 질문입니까?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봅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험 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강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영문학 개론 시간에 부르닉 신부로부터 배웁니다. 이제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서강대학은 영문과예요. 근데 거기서 서양 문학 최고의 고전은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실화라는 것을 배웠다. 그분은 문학 작품을 마치 모노드라마 하듯이 온몸으로 연기하며 가르쳤다. 프란시스 톰슨의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가르칠 때는 온 교실을 누비며 정말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다니셨고 라만차의 사람이라는 돈키호테에 관한 연극을 소개할 때는 말을 타고 가며 창을 던지는 신용을 했다. 교실 밖에서 나를 보시면 신부님은 두 팔을 벌리면서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라고 당시 유행했던 패티김의 노래에다 내 이름을 부르곤 했다.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영문과. 근데 이런 부르니 교수님이 화를 내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서강대학교는 교양 필수 과목으로 4년 동안 계속 체육을 들었다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 이제 체육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교양 필수 과목이야. 4년 내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필수 과목을 하시는 강사분들께서 이제 보니까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오기만 해, 출석만 해라. 출석만 해도 이제 한 걸로 해주기로 했는데요. 보통 날은 괜찮은데 비 오는 날하고 눈 오는 날이 문제예요. 이 체육을 하는 체육관이 이제 비 오는 날은 체육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가 약간 언덕에 있었고 그때 당시엔 다 흙길이었대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저걸 짚고서 흙길로 거기를 올라간다니까 제 시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비와 흙탕물이 젖어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렇게 2년 동안 했대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하는 그 체육교사 강사가 그걸 보더니,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안 와도 된다. 비 오는 날은 출석하는 걸로 해주겠다. 했대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비가 올 때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출석한 걸로 됐는데, 3학년 2학기 때 선생님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전달이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비 오는 날 안 갔는데 출석을 많이 안 했다고 그 체육 과목에 F를 받았답니다. 평생 F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F가 있으면 장학금을 못 받았는가 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고 속이 나서 이제 부르니 신부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다가 신부님이 벌떡 일어나셨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얼굴은 빨개지고 말까지 더듬으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리고 나는 그때 분명히 보았다. 신부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이제 20년이 흘렀다. 나의 스승 부르니 신부님이 가르쳤던 영문학 개론을 내가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신부님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모노드라마를 연출하며 가르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신부님을 기억하며 새삼 생각한다.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 흘린 적이 있는가?
먼 훗날 지금 내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 중에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지금 부르닉 신부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를 기억해 줄 학생이 있을까? 아비같이 가르치고 자녀같이 배우는, 십자가에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비같이 가르치고 자녀같이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료한교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삶으로 만났지만은 십자가에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놓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아비같이 가르치고 자녀같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일터에서, 나의 세탁소에서, 나의 피시마켓에서, 나의 과일 가게에서, 하나님, 나의 학교와 나의 일터와 나의 연구소에서, 나의 회사에서 나타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열매를 맛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기억합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온라인으로 열심히 일하며 이 땅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원과 약국, 의료 분야에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생을 선하게 예수 믿으며 살아온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제자매들과 연락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것 많은 것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예물 받으시옵소서. 마음 받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옵소서. 이곳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